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평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실현되기 무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다시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상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적은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시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요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패역이 뭐냐면 반항하다, 대적하다. 소위 패역한 자녀들아 할 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소위 대적하는 자식을 패역한 자식.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하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냐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삶보다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삶의 결과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어둠을 추구했던 삶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해요. 뿐만 아니에요. 12절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패역과는 좀 달라요. 패역은 불순종, 대적, 대항, 반항인데 이 완악이라는 것은 그 마음, 반항하고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을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에, 그런데 굳은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공의에서 멀리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공의에서 떠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1절이요. 여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이게 뭐냐면 벨과 누보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냐면 바벨론의 우상을 떠매고 다녔어요. 요거를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시가 행진하는 거 있죠. 여기 수원소도 이제 종조대왕 능 행사하죠. 그러면 종조대왕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그 트럭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또 그 종조대왕 상을 따르는 수많은 소위 옛날 그 군인복을 입은 그렇게 이제 분장한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따르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나죠. 예? 눈 호강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거예요. 예? 이 벨과 누보를 떠매고 다녀요. 누가? 너희가. 이 너희는요, 바벨론 사람도 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엎드러졌고 구부러졌어요. 엎드려졌다. 이 벨이요. 벨이라는 우상을 어디서 한번 본 적 없으세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이 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의 주의, 나의 임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벨이라는 이 우상의 신상은 어떻게 됐냐면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창을 들고 수염이 기르고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상이 벨이에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으면 여기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당당한 우상이에요. 임금의 권위를 갖추고 그 발 앞에 사람들이 조아리는데 사람이 조아리는데 이 벨이 어떻게 해요? 엎어졌어요. 엎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엎어져요? 정복자에게요. 그야말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늠름한 이 벨이 정복자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욕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때 바벨론과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이 이것을 떠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경배했어요. 이거 느보가 나와요. 느보는 누구냐? 벨의 아들이에요. 이 벨이 주인 또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느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학문을 상징해요. 지식과 학문의 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중에 느보라는 이름을 넣어서 왕 이름을 진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느보 보니팔
이런 왕들도 자기 이름 앞에 지혜와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겠다. 근데 이 소위 지식과 학문을 가지면은 어때요?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다라는 게 엎드린 거하고 구부러진 건 달라요. 엎드러진 것은 무릎을 꿇고 거기에 꼬꾸라지는 게 엎드러지는 거죠. 구부러진 것은 뭐예요? 언제 구부러져요?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에? 지혜와 학문의 신이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굴욕적 태도를 취한 거예요. 누구 앞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고레스 앞에.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첫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 앞에 구부려요. 근데 우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해결해 줘요? 못해요. 여기 이제 5절, 6절 보면요. 사람들이 금주머니에서 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건 서 있어요. 능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요.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해요. 대웅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있죠.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은 108번 절을 한대잖아요. 예? 그러면 108번 절을 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줘야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엎드리고요. 구부려서 가진 고행을 다해요. 근데 그 우상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기대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상을 보면요.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면 금하고 은이에요. 나의 소중한 것을 다 갖다 소위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갖다 바쳐. 차라리 그거 갖다 주지 말고 그걸 요긴하게 쓰는 게 낫죠. 도움도 안 되는 존재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기대하는데 그 우상은 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게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싶은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 앞에 서면요. 권력자든 학문이 있는 자든 다 가서 엎드리고 조아리죠. 왜요? 내가 드린 만큼 그 이상의 보답을 우상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이게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전혀 생명도 없을 뿐더러 전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우상이 죽었다라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지. 거의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이
나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기대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더 가지려고 조금 투자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내 지위를 가지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구부리는 거야.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탐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불의한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인가요? 너희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내 생명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뭐해? 안개만도 못하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앞에 뜻 있는 삶이다라는. 이 우상과 대조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3절이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요.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태에서 지은 분.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를 안았어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를 업었어요. 그리고 여기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에요. 안겼다, 안겼다, 업었다, 품었다.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의미가 다른데 일단 이 의미부터 얘기하면요. 안겼다. 이게 태에서부터 안았어요. 누구를 안아요? 예? 안았다. 누구를 안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정희 집사를 안을 수 있어? 예? 왜 못 안아? 그리고 내가 안으려고 하면 허락하겠어요? 하나님이 안으시겠다라면 허락하시죠? 왜? 예? 이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뛰어와서 안기는 게 자연스럽죠? 뭐예요 이게? 친밀감. 예? 친밀감이에요. 안기는 것은. 예. 내가 저분하고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의자매하고 가깝지 않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업었어요. 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업고 가는 거예요. 아기도 없지만요. 누구를 업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을 업는 거예요. 업는다라는 것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품는다. 품는다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주로 뭘 품고 다녀요? 지갑? 또는 소중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떠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짐은 피곤한 사람에게 얹혀주는 짐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피곤한 것을 짊어지고 다니느냐? 아니면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소위 친근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분에게 내 삶을 맡길 것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안기고 업히고 또 품도록 맡겨주신 사람이세요. 그게 누구예요? 46장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이런 자가 있어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공의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러면 그 8명은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근데 그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8절과 12절에서 패역하고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이 남은 자를 안고 품고 그리고 업고 다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옛적 일이라는 것은요. 유다 백성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자기 조상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하나님. 그의 조상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 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요즘에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듣고 다 하나님이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뭐 하나님 어머니도 나와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여기 이제 안고 업고 품는 분은 어머니상이죠. 하나님의 자상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상은 뭐예요?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날 낳아서 기르시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보호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옛말 송강 선생이 쓴 시조인가요? 어머니는 나를 뭐 했어요? 낳으시고 아버지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기르시고. 몰라? 에? 어머님은 날 낳으시고 아버님은 날 기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두 번째 10절을 보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거를 역사 속에 적용하면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려주시고요. 그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에 보이셨어요.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계획하신 그리고 보이신 그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3절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유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무엇까지 신실하냐면요. 여기 패역하고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요, 심판도 있지만요, 이 공의는요, 구원도 이루시는 분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패역함, 우상 숭배,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여기 나의 공의가 가깝게 할 것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면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요. 11절 보시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날짐승이 누구예요? 동쪽에서 부르는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왜 이렇게 날짐승이라고 했냐? 역사 속에 고레스는요, 가장 자상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여기 날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떤 날짐승이요? 사나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 왜? 지금 고레스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예? 아수르 바벨론. 이게 보통 흉악하고
그 무서운 짐승인지 몰라요. 이 다니엘서 1장에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죠. 꿈꿀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 나오나? 1장에? 아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거기 뭐 사자 또 뭐예요? 곰, 독수리 뭐 이런 짐승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역사를 다스릴 그런 제국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 페르시아도 짐승 중에 하나예요. 예. 짐승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사나운 날짐승을 보내서 바벨론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드러내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이스라엘이 영광이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지금 내 삶이 좀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나를 그분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나를 그분의 영광으로 삼으신 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빛과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적은 남은 자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대다수의 소위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소위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상숭배.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난 우상에게 가겠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상, 소위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구원하실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구부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